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고 귀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는 샤론 찬양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 안에서 맡게 된 직분 잘 감당하시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주께서 친히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신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외국 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외국어를 늘 배우며 또 말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참 한국어를 잊지 않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집에서는 꼭 한국어로 말을 하도록 했어요. 아이들이 어떨 때는 놀 때는 중국어로 놀았는데 집에 와서 그 얘기를 놀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매일 1시간씩은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연예인들이 다 그때 알았던 연예인들이고, 근데 제가 무엇보다 또 하나는 이 한국의 만화책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한국어를 좀 재미있게 배워야겠다 싶어서 만화책을 가져왔는데, 유난히 그때 가져갔던 만화책 제목들이 다 어디에서 살아남기 이런 거였습니다.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아마존에서 살아남기, 사막에서 살아남기, 지진에서 살아남기, 화산에서 살아남기, 동굴에서 살아남기, 태풍에서 살아남기 이런 거 쭉 있는 걸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한 번도 접해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그런 것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만화를 통해서 많이 배웠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와서는 그런 책들이 쭉 있는 걸 보이면서 야, 정말 이 집은 어디서든 살아남겠네요. 이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 살아남기, 생존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은 아니고 뭔가 참 삶을 즐기며 영위하며 사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것이죠. 아주 생존을 위해 절박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결코 참 바람직한 삶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 거친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써야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게 마련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계속 살아야 하는지 이 생존을 걱정하는 그런 환경에 우리를 두시기도 하십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환경에 우리를 두셔서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염려하는 그런 지경도 이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로 그러했지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애국 사람들의 학대와 억압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 달쯤 지나고 보니까 자유인이 되고 또 애국에서 벗어난 것은 기쁜 일이지만 이제 곧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라는 사실이 기뻤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당하는 이 목마름과 배고픔의 문제는 사실 그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에서의 생활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거친 땅이고 앞으로 가야 할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저 나나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입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거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죠. 차라리 애국에 있으면 억압 때문에 힘들고 또 학대로 고달프긴 했지만 그래도 적어도 굶어 죽을 염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 그 자체를 걱정할 지경에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6장 3절 앞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배고프며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참 믿음이 없네 라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정말 이런 환경, 이런 배고픔을 느끼면서 절망과 두려움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광야나 사막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막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을 통해서 경험을 했으나 실감하지는 못했죠. 제 중국 학교 동기 중에 하나가 중국 서쪽에 있는 사막에 있는 그런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온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나는 사막을 10,000원만 배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서 정말 네가 보기에 사막이 어떤 곳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어릴 때부터 이 끝없는 사막을 보면서 끝없는 절망을 느꼈답니다. 나는 더 이상 이곳에서 써볼 수 없다. 어떻게든 내가 이곳을 벗어나겠다는 각오로 공부를 해서 여기 이곳에 대학에 왔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막은 낭만적인 것이 아니고 끝없는 절망의 장소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굶주림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한 끼나 두 끼는 굶어봤을지 모르지만 굶어서 죽겠다 싶을 만큼 굶주려 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것은 단지 책으로만 읽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느꼈을 그 절망과 그 배고픔의 고통과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차라리 노예 생활이 좋다. 차라리 학대를 받아도 좋다. 그저 고기 가마 곁에만 앉아있어도 좋다. 고기를 실컷 먹겠다는 게 아니고 고기 가마 곁에서 그 냄새만 맡고 있어도 얼마나 좋겠는가. 떡은 그래도 배불리 먹지 않겠는가. 차라리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굶주려서 죽은 것보다는 그렇게 살다가 실컷 먹다가 죽는 게 좋았을 것을. 이런 말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장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얼마만큼 절망했는가를 보여주는 그 절망의 표현인 것입니다. 차라리 노예가 낫다. 차라리 애굽에서 살고 싶다. 이런 표현을 보면서 정말 다시금 이런 절망은 자신들을 광야로 이끈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자, 당신들은 이 거칠은 광야에 이 수많은 사람을 인도하면서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이 거칠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 대책이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대책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이 수많은 사람을 이 광야로 이끌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너희들 때문에 굶어 죽겠다. 이런 원망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며칠이나 굶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이대로 있으면 굶어 죽는다는 그런 공포는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대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6장 4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여. 하나님은 결코 아무 대책이나 계획도 없이 일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다양무쌍한 이 세상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출애굽은 사실 모세와 아론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은 광야에서 어떻게 생존할 거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그래서 백성들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은 사람은 도저히 세울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계획이죠. 이런 계획을 세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이 전무후무한 기적을, 이 광야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프라이즈로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고 절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과 대책이 있으셨으면
뭔가 먼저 말씀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굶어 죽게 됐다고 이렇게 절망하기 전에 먼저 귀뜸이라도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때때로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지켜보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한지를 보고 계시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겠다고 하기 전에 먼저 만나 계획을 알려주셨다면 이들은 그래도 조금 덜 두려웠을 것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문제와 미래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와 그 해결책을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너는 나만 믿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면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미리 말씀할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앞을 비추는 그 등이 아니고 바로 현재 내가 걸어야 할 그곳을 비추는 내 발의 등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밤에 깜깜한 길을 걸어갈 때 전등을 10m, 100m를 비추며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앞에 돌풍이가 있다고 미리 염려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등을 내 발 밑에 비춰서 돌부리가 있으면 피해가고 편탄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 곁에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닦을지를 피할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내 발의 등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앞서서 다 해결해 놓으시면 우리는 너무나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너무 쉽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계획을 말씀해 주셨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가 그렇게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결핍을 경험하기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픔에 걱정이 없고 굶어 죽을 염려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 만나는 별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가 지금 남아있다고 해도 제가 허니버터칩 같은 그런 맛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배불러서 우리 입맛이 너무 높아서 만나가 그거 무슨 맛이야? 참 이런 걸 먹고 살았나?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갈급한 심령, 배고픈 심령, 목마른 심령이 아니라면 사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맛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배부른 심령은 은혜의 가치와 맛을 알지 못하고, 배부른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아무리 귀한 만나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배부른 자들이 겪는 저주이기도 합니다. 귀한 것의 그 귀한 가치를 모르고 진정한 맛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을 만큼 굶주린 사람들에게 만나는 그야말로 하늘의 양식이고 천사의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처음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1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소리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야.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마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소한 이것이 무엇이냐 묻는 그 이름이 바로 만나가 되었습니다. 만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이 물음은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감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뭐냐, 이게 뭐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떨 때는 자신이 받는 감정이 배고픈 사람들이 만나는 정말 굶주림과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렇게 좋은 게 있다니, 이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면서 우리는 이것이 어떤 은혜인가, 이것이 어떤 무엇인가, 우리는 감탄하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이게 뭐야 라고 실망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에 감탄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이 만나를 지겨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처음에 그 만나를 배고플 때 봤던 그 만나가 배부르고 나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사랑이 총체적으로 모여있는 그 기적의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보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제가 먼저 전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만나는 그저 광야에서 생존을 위해서 주신 그런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음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게 해주신 특별한 말씀의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배고픔의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배고픔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배고픔의 문제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단지 생존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광야에서 삶이 단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 광야 같은 거칠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그저 생존을 위한 비상양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훈련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존하는 것이 문제라 보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거치는 광야에서 있지만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자, 너희들 배가 고프니 만나를 시켜 먹으라고 마음껏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나를 주시되 여러 가지 만나의 믿음의 규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장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얻은 자로 나음이 없고 적게 얻은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 만나의 규칙이 뭡니까? 각 사람은 욕심내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또 장막에 머물리는 사람을 위해서 먹을 만큼만 거둬야 된다. 그 양은 한 사람이 한 오멜씩이다. 한 오멜은 약 2.3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충분히 먹고 남을 만한 그 정도의 양인 것이죠.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그 한 올만 있으면 조금 더 부족한 그런 양을 거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다음 날까지 남겨둬서는 안 된다. 이런 규칙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매일같이 날마다 이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의 양식은 오늘 먹고 내일의 양식은 내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받으라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더 편안하고 안정되게 그렇게 살면 좋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미래가 보장된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의 규칙은 해보면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인데 또 앞으로 얼마나 더 굶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온 땅에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거두기만 하면 바로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더 많이 거두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굶은 것을 생각하면 내일은 혹시 만나가 내리지 않을지도 모르잖아 하면서 가능한 많이 모으고 간이 많이 쌓아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많이 쌓아두어도 하나님은 그 쌓아둔 만나를 다음날에 다 썩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많이 준비하면 준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도 쓰지 못하도록 다 썩어 버리도록 만드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만 살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내가 더 많은 물질을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보장은 바로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돈을 쌓아두면 내일이 편안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미래의 보장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또 다른 만나의 규칙은 이것입니다. 안식일에는 구하러 가지 말라. 16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만나는 안식일은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은 장막에서 편히 쉬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의 삶이 그저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존을 산다면 안식일이 어딨습니까? 가서 빨리 더 많은 것을 얻고 구하고 쌓아야 할 텐데 하나님은 안식일은 편히 쉬고 그 삶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단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만나를 구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아침은 사실은 전날에 쌓아둔 그 만나가 썩지 않은 채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만나를 구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은 만나가 많은데 가서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 자체에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고 만나를 내리지 않는데 사람이 어디 가서 만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허탕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쉬어야 하는 이유는 들에 많은 만나가 있는데도 거두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거둘 수 있는 만나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날을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데 우리가 일해서 얻을 것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미리 주신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쉬시듯 하나님 안에서 함께 쉼을 얻는 삶을 영위하는 믿음을 영위하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쉼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 이 광야 같은 세월이지만 정말 광야의 생존을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안식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도 쉬지 못하고 오늘 먹을 것이 족한데도 더 많이 쌓아둬서 다 썩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배고픔이 문제가 아니고 탐심이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것이 문제인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물론 물질이나 양식이 없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물질의 많아짐에 따라서 오히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탐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의 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할지라도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단지 생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영위하는 법을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를 아십니까? 아주 재미있게 잘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먹을 거라고는 정어리밖에 없는 그런 작은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의 한 과학자가 물을 음식으로 바꿔주는 슈퍼 음식 복제기를 발명했습니다. 이제는 정어리뿐 아니라 온갖 음식을 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이 기계가 잘못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돼서 하늘에서 온갖 음식들이 비처럼 내리게 됐습니다. 핫도그, 와플, 치킨, 아이스크림, 온갖 음식들이 날마다 매일같이 만나처럼 내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의 삶이 어떨까요? 굉장히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그 맛있는 음식이 내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욕심을 내게 되고 결국은 최악의 재난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이 만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늘에서 음식이 아니라 돈이 내린다고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돈이 내리면 우리가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음식이 돈으로 바뀌어도 그 결과는 똑같을 것입니다. 문제는 배고픔이 아니고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의 문제요, 탐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배고픔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탐심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탐심이 우리 애를 자르고 우리 형제를 죽이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제 그제 나온 뉴스를 보니까 상위 10%의 사람이 전체 부의 66%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위 50%는 전체 자산의 2%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주 심각한 불균형으로 우리 사회가 병들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대는 살아남기조차 힘든 그런 세대입니다. 이 시대에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단지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거친 세상, 부위가 심각하게 불건 이 사회를 제대로 하늘 앞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생존을 위해서 똑같이 싸워두고 똑같이 화요하면 이 시대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병들고 불교한 사회는 가진 자도 불행하고 없는 자도 불행한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만나의 규칙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은 단지 먹고 살겠다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시대에서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어떻게 삶을 영위하는가를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단지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더 모으고 더 쌓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넘치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존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거칠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같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하늘의 양식인 만나는 오늘도 우리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만나를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만나를 먹으면 만족하며 우리의 형제를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생존이 힘든 세대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규칙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역이 참 갈급한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달콤한 만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나뿐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의 규칙같이 우리는 나 자신과의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이 만나가 함께 평균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물어봅니다. 생존인가 삶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풍성한 하늘의 만나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그 만나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 규칙 오히려 기억하면서 생존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영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에게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탐심을 긍휼히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병고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가 우리를 삼키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늘에서 내리시는 하늘의 양식을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보살피시는 그 만나의 기적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사회를 향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에 부족없는 죄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삶을 영영의 부족한 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여시는 은총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